요한의 종말론. 그 미국에 가면은 그 화이트 워터 래프팅이라 그래서 왜 그 강에 보트 타고 이렇게 그 물줄기를 따라서 쫙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 TV에서 가끔 보시기도 하셨죠. 미국은 강이 길고 또 이런 높고 낮은 이런 데가 많아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아들을 데리고 저는 이제 오레곤에 있었을 때 자주 가곤 했었는데요. 제가 그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이제 저는 잘 모르고 저도 그냥 말로만 듣고 이제 타고 가는데 그 산 골짜기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가는데 이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상류로. 근데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맨 밑에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니까 처음 보는 장면이 큰 폭포예요. 그 큰 폭포도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니 잠깐만, 저 다 떨어지면 다 죽는 그런 폭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폭포가 먼저 나온 다음에 보니까 겁이 나는 거, 덜컥 나는 거지. 잠깐만, 저 보트 타고 잘못하다가 저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한 2km 정도 그 앞에 이제 위에서부터 보트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저 상류로부터 이제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면서 이제 물에 빠지죠. 물에 빠졌어요, 정말. 물에 빠졌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보트를 타요. 왜 그러냐면 이 보트를 타야 결국에는 나를 건져줄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끝에. 그쵸?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끝을 보고 그 다음에 끝을 아는 사람은 그 보트에서 타고 가다가 빠지고 해도 그쵸?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맨 마지막에 그 폭포가 나오기 전에 누가 나를 건져주고 보트를 붙잡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을 아는 인생은 굉장히 여유롭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종말론은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종말론은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것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셨고, 그 시작의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시작된 나라와 앞으로 올 나라 사이에 있는 그 종말론적 긴장감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몸과 관계와 시간, 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붙잡아야 될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종말론적인 삶의 기초, 이 복음에 기초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의 종말론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한의 종말론은 좀 달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종말론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저자가 썼다고 우리가 믿죠. 이렇게 보면 중첩이 돼 있어요. 중첩이 되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사진, 결론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겹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그 종말론입니다. 요한의 종말론은 끝이 어떤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 끝이 확실하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일상을 살고 하는 이 모든 이 삶의 결론을 항상 겹쳐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겹쳐보기. 겹쳐보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 관점.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묵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역사가 끝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시간 넘어 있는 영원에서 결정이 됐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속해서 분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막 무섭고 어렵고 무슨 뭐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고 뭐 666이 뭐고 짐승의 표가 뭐고 짐승이 누구고 음료가 뭐고 막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루신 예수 안에 이루신 그 승리가 어떤가, 마지막 그림이 어떤가, 모든 시간대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 거기에 있는 그것에서 이미 결정된 사건, 구원의 사건이 승리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 그림을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터키 가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7교회가 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죠. 여전히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고 여전히 그 마지막의 그림을 겹쳐서 보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보면 요한계시록의 종말로는 확실한 마지막이 있다. 그 확실한 마지막을 항상 기억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제가 한 절 한 절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핵심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크게 요한의 종말론이 뭐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 3절을 먼저 보시면 결국 이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이 역사의 모든 코스를 다 정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거를 천사에게 가르쳐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요한이 그거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관한 계시를 알려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는 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처럼 어떤 설교자가 선포하는 자예요. 목회자나 교사 같은 사람이 말씀을 이 사도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거죠. 해석해 주고 사도적으로 선포해 주는 자와 듣는 자, 여기 듣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된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듣는 자, 들을 게 있는 자라는 그것은 항상 순종을 얘기해요. 어떤 태도를 얘기합니다. 제가 제 말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거나 안 들을 수 있지만 말씀을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요구 그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그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게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뭐 이게 다 다른 자 같은데 사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7교회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후대에 올 사람들도 여전히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 계시록 1장 19절과 22장 7절에 보면 이 계시록 전체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실마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 보면 내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보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러니까 무슨 선지서, 무슨 북시록,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여러 상징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비밀들을 막 풀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럼 무슨 시간표를 만들어서 이 시대에 일어난 일과 그 요한계시록에 적혀진 일을 자꾸 이렇게 겹쳐서 보기 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 사건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시간표를 만드는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여러 장르가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편지인 거예요. 7교회가 중심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교회, 근데 7교회가 다 상황이 달라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있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어느 교회처럼 부유하고 큰 교회도 있었어요. 핍박받는 교회도 있었고
나태한 교회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지적으로 좀 충만한 교회도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도 있었고, 이 혼합주의 때문에 아주 그 낙심 가운데 있는, 혹은 위험 가운데 있는, 예? 이세벨의 영향 때문에 지도자들마저도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혹은 이 모든 시대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7교회, 예, 어떻게 보면 그 대표로서 그 교회들에게 준 편지, 교회들에게 준 편지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을 때, 예, 그것을 듣고 지켰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론이 교회를 보고 계시록을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빼놓고 계시록의 무슨 뭐 상징, 짐승 뭐 이런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7교회에 쓰는 거죠. 본 것, 이건 뭐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묵시. 두 번째 장르는 묵시예요. 편지뿐만 아니라 묵시. 묵시라는 것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어떤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모든 사건들을 보는 환상, 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간, 역사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역사를 결정해 놓은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그림으로 본 것, 이것이 묵시라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최후에 일어날 일들을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처음과 끝을 다 본 것.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지를 전달해 주는 게 선지자의 묻히고 예언서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지금 나는 교회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을 보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언서.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인 교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성령 안에서라는 그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끌려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이 4번이 바로 지금 있는 일, 본 것,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 어떤 구분이에요. 요한의 계시록의 큰 틀이 바로 이 4번의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받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1장에 처음에 뭐예요?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in the spirit, 엔푸니마티라는 그 헬라어 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 감동됐다란 말이잖아요. 근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뭡니까? 7교회에 준 말씀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선포하는 자들, 각 교회의 사자들, 천사들을 이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게 지금 3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4장에 다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1절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하늘을 봤는데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갑니까?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 보좌로 올라간 거예요. 그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그 환상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구약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에녹 일서 같은 에녹의 이름으로 쓴 어떤 그런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앞으로 될 일, 묵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7가지의 사이클들이 겹쳐지면서 이미 결정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17장부터 21장까지 다시 성령으로 이렇게 나와. 똑같은 성령 안에서. 근데 17장부터 18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에요. 19장, 20장은 그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그 환상이에요. 21장부터 22장은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에요. 이게 짝이란 말이죠. 짝. 그러니까 두 도시의 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혹은 그 당시 살고 있는 바벨론,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그것의 운명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살고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은 새 도시, 새 예루살렘,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아니라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러한 그 대조, 이 두 가지 비전, 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17장부터 27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고 21장부터 21장까지는 새 예루살렘으로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일곱 교회에 관한 것과 장차될 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네 가지의 큰 틀 안에서 편지, 묵시, 예언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자, 이게 요한 사도의 어떻게 보면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될 일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건을 우리한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교회임을 확증하게 하는. 그래서 2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관한 모든 약속, 이기는 자는 무엇을 할 것이다. 생명나무 가시를 얻고 뭐 흰돌을 받고 세일을 받고 이런 모든 약속들이 어디서 다 이루어져요? 21장, 22장 새 예루살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이 메시지를, 묵시를, 예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누가 누구이고 뭐가 뭐고를 마치라고 지금 이 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버틸 때 이기는 자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라 하면서 이미 운명 지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지금 보세요. 황제가 숭배받고 황제가 권력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그 권세로 도저히 지금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은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린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사도 요한은 이미 그걸 현상을 보지 말고 시간 넘어 결정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역사의 운명을 결정된 마지막 그림을 봤을 때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을 기억해라. 인내하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란 말이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의 종말론적인 이 신앙의 키는 뭐냐? 이기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어떻게 사느냐?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다 읽어야지 이제 알겠죠. 그것은 이제 요약해 보면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 강대국, 어느 군사력을 최고로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최고로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대통령이 주인입니까?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죠. 그렇죠? 지금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냐?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황제에 다 절하라, 숭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아느냐? 예배를 통해서 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를 끝나요. 환상이. 4장에 하늘로 5장에 올라갔을 때 지금 7교회는 지금 막 지지고 볶고 난리 난단 말이죠. 회개하라 막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어떻게 보면 다그치는 것 같은데 천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를. 그 지상에서 드린 예배와 천상에서 드린 예배가 사실은 연결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누가 세상의 주인이냐?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그러한 태도이고 이 계시록을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예배라는 것은 그냥 좋으니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무슨 교제를, 어떤 무슨 찬양이 좋아서 모이는 것도, 심지어 말씀이 좋아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러니까 이 땅의,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에요. 미국 땅의 주인이 트럼프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8년, 뭐 길어야 8년? 예. 8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정부가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이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다 이거죠. 모든 시스템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하라 말라를 주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 이게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종말 공동체입니다. 종말론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때 목사가 왕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가 왕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 10절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흰 옷을 입은 우리가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4장, 5장, 6장, 7장이 계속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예,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 중에서 주께서 피로 그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환상. 여러분, 이게 그냥 환상이 아니라, 그냥 묵시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묵시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앞으로 있을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예배와, 심지어는 여러 세계,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드리고 있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가 영적으로 연결되면서 종말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통해서 종말을 확증하는, 이게 종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 반응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오실 때, 이거는 그냥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예수님의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증언하라. 이기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마지막을 본 사람인데, 마지막을 들은 사람인데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진리로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 2장 3장의 7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안 오니 그러나 회개하라. 어떤 때는 충성을 다하라. 심지어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이 말씀 정말 들을 때마다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도 하고,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어라 이 말이죠. 배교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도 썼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니, 배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 사도의 가르침을 버린 자들, 복음의 본질을 자꾸 희석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또 돌아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요한 공동체는 안팎으로 휩싸였단 말이죠.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종들을 가리켜서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국의 어떤 그런 종교와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골라당, 이세벨, 이게 어떤 구약의 상징들을 지금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하고 1세기 때에 사도 요한이 썼을 때의 이 현상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타협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주의에 타협하고, 소비주의 뿐만 아니라 무슨 번영신화, 무슨 승리주의, 뭐 이런 것과 막 타협을 해갖고 뭔가 막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욕 먹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가 왕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예배를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고 저 사람들 현금 때문에 모이는 거다. 현금 때문에 모이는 거다.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안에 있는 신실한 증인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잘못된 거죠. 우리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열린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장에 비전, 그 요한의 비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일 때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소개가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난 첫 열매뿐만 아니라 충성된 증인이시오 아멘이신,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당시 교회, 7교회도 충성된 증인으로 남아야 된다.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또 주눅들지 말고, 그 다음에 부패하지 말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서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인 태도이고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로 사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저항하는 겁니다. 이 저항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폭력 저항이 아니에요. 폭동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그 어떤 흑인이 경찰에 목이 눌려갖고 죽었잖아요. 정말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힘없이 공권력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거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을 이렇게 지은 어떤 그 조직적이고 문화화된 이 인종 차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방식이 이상해지는 거죠. 모여서 그 억울한 자의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폭동이 돼버리죠. 그래갖고 막 무슨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그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서 다 깨부시고, 방송 들어가서 깨부시고, 물건 탈취하고, 불 지르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저항하라 얘기할 때는, 바벨론 시스템에 저항하라 할 때는 이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시스템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심지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저항하라는 거지, 폭력으로 저항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인트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 시스템에 타협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앞에 서는 증인의 길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1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바벨론 시스템은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지만, 이 바벨론은 상징입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가 세상 각 나라, 민족과 언어, 백성들을 누르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스템 뒤에 있는 권력들 뒤에는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게 바벨론 시스템이. 그래서 바벨론 시스템의 이 내용들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가장 근접한 이 제도가, 이데올로기 제도가 자본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어느 제도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본주의에 물들면 안 돼. 자본주의가 바벨론 시스템에 가장 가깝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민주주의도 바벨론 시스템의 한 부류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회주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데올로기든 간에 그 뒤에 악한 시스템적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뒤에는 항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아서 포괄적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누르고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착취하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시스템에서 여기서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 남은 자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저지 공동체 같은데 자기들만 따로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내지는 그 따로 이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다 그랬고 예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성경도 읽고 이렇게 영성도 한다 그러면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2장 3장을 기억하십시오. 7교회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너네들 산으로 올라가서 혹은 조용한 데 따로 떨어져 갖고 콤랑처럼 너네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있을 때 시스템에 물들질 마라. 여기서 이게 말하는 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이지.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린도서 5장에서 얘기할 때 내가 음란한 자와 사귀지 말라 한 것은 세상에 있는 음란한 자, 세상에 있는 우상숭배자 그러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 말한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장사하지 말라가 아니라 장사를 하되 바벨론 시스템에 있는 이 악독을 잘 보고 하라. 거기서 살되 이 정치 시스템에서 살되 그 정치 시스템을 그 예언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선지자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지 그거를 부추기거나 그거를 폭력적으로 없애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자칫하면 교회가 어떤 특정한 정권, 특정한 정부, 특정한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내지는 이 특정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폭력적으로 내가 말한 건 뒤집으려는 예언적 저항이 아니라 어떤 이 물리적인 저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자기네들이 실현시키겠다라는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을 잘못 읽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바벨론 시스템은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은 모든 나라 국가와 제도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간에 모든 시스템 이데올로기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그런 영향력인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묵시적으로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깨닫고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소비를 할 때 제가 그랬죠. 사도 바울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긴장감 가운데 세상 것을 다 쓰지 못한 자처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은 바벨론 시스템이 끝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봤으니까 그 전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잘 기억하고 거기가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의 특징들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언하라. 이것은 이기는 자로 사는 이 앞에서 말한 것과 연결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그냥 부록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안 본다거나 혹은 너무 관심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막 이거를 매칭시켜서 타임테이블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 잘못된 관심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예언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절에 한 번씩 내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계시록을 꼭 읽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역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묵시의 그런 환상에 비추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도 다시 보트를 타고 가야 돼. 왜? 나는 지금 폭포 떨어지기 전에 구원받아야 될 누군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19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언의 영. 이 말은 좀 어떻게 보면 1시간 정도를 따로 내서 풀어야 되는 말인데 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책을 받아 먹어서 그걸 먹을 때 입에서 쓸고 배에서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이 말을 해요. 다시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지금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을 7교회가 받아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도시에서 선포해야 되는 그게 바로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을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받았고 교회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붙들고 있다. 세상이 그걸 알게 만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반응을 촉구하는 거죠. 계시록 10장에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11장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의 이미지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신실한 종들, 증인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모세, 엘리야, 요셉,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했던, 다니엘 세 친구 했던 모든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림처럼, 콜라지라 그러지, 콜라지.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 교회의 상징으로 그려진 거예요. 거기 나오는 두 증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계시록 푼다 그럴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다 풀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듣지 마십시오. 아예 그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두 감람난 중에 하나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는 듣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놓친 거죠. 핵심을 놓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뭔가 자꾸 매칭하려고 하는 사람,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예언적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예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의 이 말씀대로 얼마만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말론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에 몇십 년 안에 일어날 그런 사건들, 행위들, 어떤 역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결정해 놓은 사건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 거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예수님, 바울 다 똑같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르 너희에게 쓸 게 없다.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소관이 아니니까. 그럼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도 요한처럼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 어떻게? 예배함으로 이기십시오. 증언함으로 이기십시오. 저항함으로 이기시고 예언함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어떻게 드러날까, 여기에 몰두하고 살아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증인으로서의 이 칭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